4월 30일 수요일 우리 4월의 마지막 날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느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우리는 아가서를 한동안 묵상했는데요.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관계,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이 아가서는 잠시 우리가 묵상하지만 아가서를 통해서 실제로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한 것처럼 가족이 회복되기를, 또 멀어졌던 소원해졌던 관계가 또 가족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처음 이 세상에 둔 건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가정을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은 그래서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5월이 시작되는데요.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교회는 가정입니다 라는 주제로 제가 한 달 동안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또 6월 달도 또 교회를 더 생각할 겁니다. 5월에는 가정, 또 6월에는 교회를 더 생각할 텐데, 가정과 교회는 그렇게 주님께서 만드신 이 두 기관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가정도 회복되고, 또 아가서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통해서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주님과 더 깊은 사랑 관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인데요. 우리 아가서는 항상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누가 말해야 하는 건지 잘 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죠. 처음 5절은 합창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합창을 하니까 여자 솔로가 이제 나오죠. 여자가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이 합창이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자, 술람미 여자 누구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솔로몬을 만나고 결혼 생활한다는 것,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거친 들을 지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은 잘 지나오고 있죠. 한동안 결혼관계 위기도 있었지만 거친 들을 지나고 올라와서 결혼을 잘 이어가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이 5절 중반부터 너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고생한 곳, 이건 여자, 술람미 여자 이야기인데요. 사과나무 아래라는 표현을 하면서 어머니가 고생한 곳, 여기서 여자 말이기 때문에
솔로몬 너의 어머니가 고생한 곳, 솔로몬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어머니가 너를 낳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다 산부인과 병원이겠죠. 옛날에는 집에서 낳았고요. 이게 조금 묵상해 보면 저는 혼자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솔로몬이 누구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이 또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들이냐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는 불륜 관계죠. 죄악으로 잉태된 아들은 죽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태어나게 한 그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아들이 솔로몬이었죠. 그리고 사과나무라고 이야기하면 사과나무 아래에서 아들을 낳았겠어요? 사과나무라고 생각하면 또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죄가 처음 잉태되었던 그곳,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것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 태어날 때도 그랬고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너 죄인이다 그럴 때 죄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이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죄인된 사람이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깨우지 마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사과나무 아래에서 깨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 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대부분 네가 더 잘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싸우죠. 나는 그래도 괜찮고 너가 더 잘못했다. 이것 때문에 부부가 싸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깨어져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잘 지켜나가려는 그러한 자세를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아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유명한 이 구절이 6절 7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제가 어릴 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책을 한번 봤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건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게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을 보여준 곳이 어디죠? 사랑과 죽음이 함께 일어나는 곳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더라도 너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태생부터 사랑으로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 사랑,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는 성경적 결혼이 뭔지 잘 모르고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부부도 사랑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같이 강한 그 사랑, 어떤 사람도 그 중간에 들어올 수 없는 제3자가 침투할 수 없어서 질투하는 그 스올같이 잔인한 그런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도 그와 같이 그러한 죽기까지의 그런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60대, 70대도 헤어지기도 하죠. 졸혼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만큼 억지로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가정은 더 세워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라는 건데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도장은 함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분증 함부로 맡기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도장을 잘 쓰지 않고 사인을 하지만
도장은 인감 도장 함부로 누구한테 주지 않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지키죠. 우리가 여권을 지키는 것처럼 도장은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에 품고 팔에 두는 이러한 긴밀한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여서 로마서 8장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도 주님 이 사랑을 관계를 끊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8절부터는 이제 갑자기 오빠들이 등장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결혼 전에 있었던 이야기 같은데요. 아직 어리다라는 거죠. 아직 어려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지키려고 하는데요. 성벽이라면 은망대를 9절에 보면 성벽이라면 더 든든하게 지키고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둘러서 어떻게든 이 어린 아이를 함부로 내돌리지 않겠다라는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10절에 여의자가 이야기합니다. 오빠들 이야기를 듣고 나는 성벽이고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라는 것은 잘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은 누구도 침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인데 문은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좀 길게 묵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께는 문이 되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또 다른 사람 제3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으로 벽을 세우는 이러한 자세가 부부에게도 필요하고 어떤 제3자가 우리 부부 사이에 그것이 사람이 아닐지라도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도록 남자가 좀 약한 곳이 있고 여자가 약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벽으로 쳐서 잘 내가 지켜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적으로 보자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많은 이단적인 요소와 유혹이 있죠. 그것에서 교회는 벽을 잘 쳐야 되고 오직 문은 주님께만 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오빠들의 걱정과도 상관없이 이 오빠들과 상관없이 나는 순결을 잘 지켜서 내 솔로몬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데요. 솔로몬이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게 여러 왕이니까 부자겠죠. 근데 포도원을 예를 들어서 포도원이 이제 결혼 관계를 그리고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포도원이 있는데 지키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노동을 시켜서 직원들에게 맡겨서 솔로몬은 가만히 앉아서도 은천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200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일꾼을 통해서 일시켜서 재물을 얻지만 갑자기 여인은 이렇게 12절 하반절에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 오빠들이 좀 노동을 과하게 시켜서 포도원으로 내보냈던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까무잡잡하게 내가 거무스름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왕하고 결혼했으면 일 안 해야 되잖아요. 왕하고 결혼했으면 이제 직원들이 따오는 거, 종들이 따오는 것만 먹으면 되지만 지금 이 여자는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네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하고 나서도 일정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포도원을 지킨다. 직원이 우리의 누군가 내가 우리 교회나 가정이 다른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포도원을 지킨다. 이 포도원은 솔로몬 것이었겠죠. 그런데 내가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 이후에는 네 것 내 것이 없이 같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이 부부도 그러하지만 우리 교회도 교회를 포도원이라면 정말 우리 신부된 우리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의 건강함을 지키고 여러 가지 건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적으로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에 또 감정적인 우리의 건강한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 술람민 여인은 내게 속한 포도원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은 나도 할 일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13절에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절씩 주고받습니다. 13절에 너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라는 것은 친구들 너 소리 듣고 싶어 하는데 나한테만 들려줘 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노래 부르지 말고 나한테만 노래를 불러줄 수 없냐? 라고 묻는 이 질문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들도 내 앞에 두지 말고 나를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제 1계명과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여자가 술람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아가서는 마무리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내 사랑하는 자야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요. 다른 말로 우리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 해석에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앞에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성경이 끝나는데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결혼했는데 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표현을 쓸까라는 느낌을 가지죠. 이것은 그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했지만 약혼했지만 다시 오실 진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것이 우리 교회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가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같이 달려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빨리 만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마지막 14절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렇게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회의 기도이며 솔로몬에게만 들려주겠다라는 여인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랑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아가서를 잠시 묵상했지만 앞으로도 아가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를 하며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다운 기도의 동산이요 더 사랑의 동산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사랑과 죽음같이 강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서로를 정말 사랑하여서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우리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마음 다스리기 시리즈 마지막으로 마음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다해달라고 우리 샘지들과 샘터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